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거기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랬죠. 먼저 그 괄호 부분을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다음 이제 괄호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실제 명령하는 분은 이것을 명령하는 분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 그리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 설명드렸죠.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의 내용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원본에 이 괄호의 내용이 있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사본학적인 대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경우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부분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예수를 믿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나오는 부분은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이제 한 사람만 신자가 된 경우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는데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서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복음서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미 봤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만남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결혼을 주선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로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묶인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한쪽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불륜을 행하거나 성적인 부정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라서면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이 결혼과 이혼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 갈라서고 이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그런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서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라서고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재결합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이제 사별한 경우에는 당연히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다시 말하면 재혼하기를 원하거든 결혼하라. 재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별한 경우에는 당연히 재혼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음행한 용고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아직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다시 결합하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오늘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상의 이유입니다. 신앙상의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혼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제 음행했을 때, 상대방이 한쪽 배우자 음행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사유만 말씀했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신앙상의 이유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적으로 갈등과 핍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믿지 않는 배우자의 요구를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이혼하라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혼할 수는 있지만 대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원칙을 따라서 이때에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이혼을 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계속 예수 믿을래? 아니면 나랑 이혼할래? 만일 한쪽 배우자, 그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냐 교회냐 둘 중 하나만 택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네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으면 난 너랑 살 수가 없다.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 신앙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로 막 핍박을 하고 막 죽일 듯이 싸우고 그런다면은 매일매일이 참 지옥 같죠. 그렇다면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에도 할 수 있는 한 그 화평을 깨뜨리지 않고 최대한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설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조건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음행을 행했거나 또 신앙적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경우에도 믿는 신자 측에서 옳거니 잘 됐네, 내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도장만 들고 있었다, 막 이렇게 신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믿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 이혼을 요구할 때에 한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관점, 사도 바울 성경의 관점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소극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혼만 어떻게든 이제 막아보려고 했지만, 피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이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음행한 용고 한 가지를 말씀했고, 또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이유를 덧붙였는 그 신앙상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될까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이혼하는 것은 성경이 정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여서 막 부인을 폭행하고, 물론 모든 알코올 중독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증세가 심해서 막 폭행하고, 막 정신적인 막 창난을 일으켜서 막 칼을 들고 막 죽이겠다고 하고, 늘 이런 신변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또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렇게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때에도 어떻게 이를 악물고 참고 살아야만 되는가? 그런 상황에서는 이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변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늘 폭력과 다툼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된다면 고통 가운데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서지 말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만일 갈라섰다면, 그 전제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혼의 아픔을 가진 분들을 향해서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당사자는 그 이혼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을 만큼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당사자는 얼마나 오랜 시간 큰 아픔과 고뇌와 번뇌와 고통의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우리 그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오지 않으면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분들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공식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성경이 이 음행상 또 신앙상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결혼을 유지하기 가장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유 이외에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음행상의 그 이혼의 이유를 그 당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남성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혼을 빌미로 해서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완악함을 다 보시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남편들이 이기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너무 쉽게 이혼을 남발하게 되고, 그 이혼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을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정욕을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고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그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용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원리에도 있지만은, 이 당시 사회가 너무 남성 편의주의적으로 이혼을 했고, 이혼을 당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에 처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은 그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 여성이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시대에 특히 남성 중심의 그 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두 가지 이유만 딱 말하니까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이유로 만일 이혼의 아픔을 겪은 경우에 막 정죄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이혼율이 너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의 권위로 나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 현대 사회의 경우에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이 가정에 이 결혼의 중요함을 더 강조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그 12절, 13절은 남편이나 아내 중에 이제 한쪽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정을 유지하고 아내와 함께 또 남편과 함께 믿는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자동으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있을 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자녀가 자동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아내나 남편 한쪽이 그 믿는 배우자가 있을 때 그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가족 전체가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자동으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속한 가족이 다 예수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가정에. 그래서 그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 할례 다 여기서 그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믿는 남편이나 아내에 의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언약의 울타리가 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그 자녀도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아내나 한쪽의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또 자녀가 구원의 축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전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16절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말하죠.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은 한쪽 배우자,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말도 아니고 낮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전도를 받아서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을 수도 있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때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전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만일 매일 핍박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막 죽일 듯이 싸우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이혼하자고 하면은 그때는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든지 그 배우자를 사랑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만일 예수 믿은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감동을 주고 또 감화를 줌으로써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며 경건하며 거룩한 그 정결한 그 행실을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행실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예수 믿은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미 결혼한 상태인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보니까 이미 지금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한쪽 배우자 예수님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신앙적으로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너랑 못 산다 이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같이 살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전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하고 처음부터 내가 지금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신자가 되었는데 그 신자가 된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겠다.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신자가 믿지 않는 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이 고민을 받을 때 이미 결혼한 사람의 경우라면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다면은 하나님이 짝 띄워주신 것을 다시 물릴 수 없고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예 처음부터 내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뭐 개종시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믿지 않는 자와 이 멍에를 밀 수 없다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은 결의로, 예를 들면 소를 우리가 2마리씩 갈 때 같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예, 결혼을 비유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안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거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쪽 배우자가 교회도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랑 살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을 받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사는데 아무런 갈등과 어려움이 없다, 고통이 없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멍에를 맬 때 거기에는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제사를 드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이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서부터 시간의 우선순위를 사용하는 문제 등등 사사건건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큰 고통과 갈등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요, 하나의 마차를 2마리 전혀 반대 방향에서 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차가 어디로 갈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마차, 가정이라고 하는 마차를 끄는데 그 2마리 같이 이렇게 결의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의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이세벨은 이방 나라, 옆 나라 그 시돈의 이방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 아합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할례받지 않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결혼을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외교와 안보를 위해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세벨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알을 아주 열정적으로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시집 오는데 뭐만 옵니까? 아니죠.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과 이방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자기만 혼자 신앙생활 합니까? 안 그렇죠. 아합 왕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25절에 보면은요, 이 이세벨,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이 이세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합과 같이 악을 행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왕기상 22장 25절.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거나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열왕기상 22장 25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세벨이 충동해가지고 악을 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21장입니까?
21장 25절입니까? 예, 제가 아무튼 메모를 잘못했을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룰 때에는 그 육체적인 결합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마음과 생각, 가치관에 있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합 왕을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자기만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합도 온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영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이 신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거나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그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야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그 전도하면 되잖아요. 하고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고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기회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아니고 낮다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믿고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합처럼. 오히려 자신이 그마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모험을 해도 그걸 모험하면 안 되거든요. 결혼은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지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또 잘 살고 또 예수 믿고 같이 또 신자의 가정이 되고 그 결말이 좋은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모른다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판단, 지혜를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질서와 원리를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해가 갈수록 혼란스럽고 이런 깨어지는 아픔의 그 가정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또 다투고 싸우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급기야 이제 가정이 이제 이혼을 하고 깨트려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인간의 죄의 완악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혼을 하게 되는 그 현상적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성격 차이라거나 또는 생활고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뭐 음행을 한 성적으로 부정한 경우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모든 현상적인 문제와 뿌리 속에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가 때로는 자존심을 앞세운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신의 정욕을 앞세우는 경우나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죄의 완악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지요. 죄에는 무서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깨뜨려요.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소중한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그 원만했던 좋았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피해서 숨잖아요. 나무 뒤에 숨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려요. 그 다음에 그 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 그 좋았던 부부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뿅 가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죄를 범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담한테 너 그거 왜 먹었어?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딱 가리키면서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죄를 하와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죠. 부부싸움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는 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좋았던 부부관계도 깨뜨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이 이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죄의 역사고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만큼 죄의 능력과 영향력은 굉장히 무서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영향력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은 죄의 능력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다윗,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부부 가운데 관계가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이 혹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 사이가 아픔을 겪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때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결혼 생활을, 또 우리 부부 생활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지금인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듣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의 부부 관계를,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껏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의 이 가정 생활을 내가 잘 간수해 왔다면 나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보존되고 간수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고 그 결혼의 서약을 평생도록 지키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로 성공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이미 성공한 겁니다. 지금껏 이 부부의 관계를 또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해 오셨다면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아내랑 언제입니까? 한 10몇 년 전에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우리 은사가 그걸 기억합니다. 막 그때 되면은 막 도장 찍고 싶더라고, 막 그 순간에. 사람의 연약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죄의 완악함이 있고, 자존심 앞세우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순간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예배 나오는 시간이 없었으면은 끝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 간격으로 딱 나오잖아요. 주일날. 어제 대판 싸우고도 우리가 여기 나오면 말씀 들어야 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께 그런 것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없다면은 누구든지 우리도 이런 실수와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 정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서약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혹시라도 그 이혼의 아픔을 내가 겪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또 기도하고 또 재혼한 경우라면
지금 주신 가정을, 그 결혼을 귀히 여기고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우리의 가정과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요란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끝까지 따르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우리 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은혜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로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결혼과 또 이혼과 가정에 대한 그 이해가 날로 혼란스러워지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질서를 잘 되새기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결혼 생활에 잘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축복된 행복한 결혼 생활, 가정 생활 해 나가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된 가정들 다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